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굳이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 받지 않아도 지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요소인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령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등등. 그러나 대표적인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보전할 보, 은혜, 은, 스승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이 보혜사는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격 접두어로서 뭐뭐 곁에, 뭐뭐 함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파라솔도 솔은 태양이고 파라는 곁에, 옆에라고 하는 뜻이고 낙하산을 말할 때 파라슈트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평행이다라고 하는 건 패러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파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파라크레이토스, 이 보혜사를 여러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변호자라고 하는 뜻, 위로자라고 하는 뜻, 격려자라고 하는 뜻, 상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신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따따따따 막 이렇게 특별한 이 은사를 가지고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요소는 일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 옆에서 나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한 할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시린의 규례에도 동참하기도 했지만은 그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 밖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바울을 죽일까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아주 캄캄한 고립무원의 이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앞으로 세계의 수도 로마에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그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변호하시고 그에게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34절까지 이렇게 선언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점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이곳의 모든 성도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유다왕 요아스 시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8세기 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때로부터 8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처음 성령 강림절에 현실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성령 강림절에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받아야 될 이유를 상고하고 있는데 성령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혹시 무서워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점괘를 알아가지고 척척척척 우리 자녀들이 무당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예언은 아닙니다. 예언한다고 하면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비록 어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소유하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젊은이들은 뭘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환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말은 비전이에요. 이상이에요. 상상력을 말하는 겁니다.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헛개비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어려움 당할 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아픈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현실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청년들의 가치관이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얽매여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청년 세대들의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펙을 이렇게 저렇게 쌓아도 일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오늘과 같은 냉혹한 현실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힘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들이 환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미래에 대한 이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세계와 인생에 대한 환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미래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상상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흥황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상을 보고 소망을 갖고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환상을 보며 상상력을 회복하며 비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이 정말 앞날의 꿈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라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때쯤 속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고 해석해 보십시오. 노인들이라고 해석해 보십시오. 너의 늙은이는 뭘 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그러니까 괜히 꿈 꾸려고 잠만 자지 마세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죠. 너무나 잘 아시겠죠?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장래의 비전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꿈을 잃어버리면은 남은 여생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라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젊은이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르신들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고 또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한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혼을 하고 우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의 늙은이들이 꿈을 꿀 때에 이제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멋진 행복한 신사와 같은 스마트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임하면 사람이 어디가 특이하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상스럽게 되는 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가장 아름답게 고상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받는 삶은 바로 풍성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한 삶이에요. 여유 있는 삶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쫀쫀하게 그런 삶이 아니고 계산적인 삶이 아니고 잔머리 굴리는 삶이 아니고 얍삽한 그런 생활이 아니고 넉넉하게 풍성한 삶이 성령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풍성한 생명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9시 예배에 가끔 권사님들이 참여하시면 목사님 9시 예배에 설교하기 힘드시죠? 왜요? 아닌데요? 9시 예배 때는 아멘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 힘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9시 예배에
예상대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촌스럽게 왜 그러냐고, 나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만큼 나왔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엉뚱한 데서 아멘하는 분들이 있어. 지난번 부흥회하는데 다교회 성도님인 것 같아요. 저쪽에 앉아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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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닌데도 아멘해.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뒤 쳐다보고 막 권사님들이 뭐 인상을 쓰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근데 지금 아멘은 9시 예배급의 아멘이에요. 네, 제가 기대하는 11시 예배에 여러분들 은혜 체험한 분들의 아멘은 아닌데 한번 아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건설하여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정도는 돼야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실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구절입니다. 아볼로니우스라는 사람인데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는 그리스 아래쪽이고 윗지방은 세번역에 보면은 터키의 북부 지역을 윗지방이라고 표현을 했고, 에베소에 와서 지금 아볼로가 있어요. 지도를 보세요. 가끔 지도를 안 갖고 오면은 신자들 친절하게 지도 좀 보여주면서 설교하시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고린도에서 저 북부 쪽으로 해서 에베소에 지금 아볼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아볼로는요, 당시의 최고의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두 번째 도시예요. 지금도 유네스코에서 지어오는 세계의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데 당시에도 최고의 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중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대해라고 되어 있고, 대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유럽과 이 아프리카 북쪽은 완전히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튀니지 이런 곳 출신이 성인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그 비교, 차별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 세계의 중심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 사람이죠.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았어요. 말 잘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글 잘 썼지만은 어눌했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아볼로란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으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25절에 보면은 신기한 것은 뭔고 하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열심히 가르쳤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그는 주님에 관한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고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님을 믿는 도를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의 한계에 대하여서 이 사람의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25절 맨 마지막에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회개의 회개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가 준 세례의 방식은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했다가 나오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넘어가 보면은 자기가 주는 세례의 한계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세례는 물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기가 주는 세례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는데 말씀의 선을 관계를 볼 때에 이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 믿기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받았느냐? 바울이 질문하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상합니다. 3절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니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회개했다는 표시로 물 세례를 받는 인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은 다만 사람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었고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나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의 세례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의 세례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회개의 세례만 받아도 믿음 생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달아가는 인생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도 세상도 죄악도 마귀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의 향기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절로 7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이언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모두 7절에 보면은 모두 12사람쯤 난하에 보면은 남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인들 포함해서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이었습니다. 다시 요엘서 2장 28, 29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모든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에서 끝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성령 받았다 뭐 따따따따 뭐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헬라어는 하기오스모스입니다. 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미는 ing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충만한 겁니다. 충만 안 했다가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지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TION, sanctification, TION은 ing의 축약형입니다. 우리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속되어야 돼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화되어야 되고 성품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떤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능력은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쫀쫀하게 얍삽하게 잔머리를 굴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좀 여유 있게 부드럽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표정이 얼마나 좋아, 말이 얼마나 좋아, 분위기 메이커네, 진짜 멋진데 그래야지. 아이고 쟤 좀 언터처블, 아이고 저 사람 보기도 싫어, 뭐 어디 뭐 교회 뭐래 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받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을 물것처럼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스며들어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마음의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신분과 성별을 지역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 받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주변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성령에 대하여 밝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어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가 되셔서 변호해 주십니다. 상담해 주십니다. 누구 안 찾아가도 위로해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어려움을 미리 차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혹시 부족할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창대의 일을 말하고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말만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그런 말만 하지 말고 누가 봐도 흔들림이 없는 정말 행복한 진짜 여유 있는 향기 나는 그런 멋들어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보면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삼성제일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움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